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책은 다 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신약 구약에 짝이 있고 또 성경 안에도 짝이 있지만 어떤 짝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로, 거저, 무료로, 값없이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값없이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축복은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성경 안에 같이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값없이. 축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심어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는 너무 잘하니까 그냥 있어도 나올지도 몰라요. 8절로 9절이에요. 8절로 9절. 벌써 나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선물은 아무나 줍니까? 아니면 줄만한 사람한테 줍니까? 똑같네. 옆에 사람한테 선물 어떻게 한다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냐고. 아무나 줍니까? 줄만한 사람한테 줍니까? 선물은 자격 있는 사람한테 줘요. 자격 있는 사람한테. 아무나 주지 않아요. 어떤 자격이냐? 사랑하니까 줘요. 자식이니까 줘요.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지나가다가 받아라 막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까 주는 거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주는 거고,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에요. 근데 여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값없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면서 동시에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건 굉장한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그래도 가슴 뜰 일인데, 그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특별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어깨를 한번 쫙 펴시고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말이야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야. 시작. 나는 말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혹시 너 이 사실을 아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 시작.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증거가 있어요. 믿은 사람에게 뭘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성령을 따라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까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은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늘 마음속에 이게 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따따따따가 붙었어요.
그냥 기도하다 자기도 모르게 막 이런 게 터졌어.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걸 딱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한번 웃고 하하하 웃다가 또 자고 그랬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보다, 이 세상에서 무슨 성공했다, 뭐 승진했다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기고,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히 믿어지나? 이런 게 자꾸 오락가락하면 여러분 한번 성령의 은사를 받아보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아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영태가, 넌 말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더라, 네 엄마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는. 여러분,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지금은 다 배웠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걸 안 배웠거든. 그래갖고 끄떡하면 애들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고 동네 다리마다 전부 다 엄마 찾으러 다녔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요, 어머니가 저한테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막 야단치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서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깔깔 웃고 장난치는지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속상해가지고. 그런데다가 그 옛날 나온 영화가 있어요. 엄마 찾아 삼천리,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영화도 막 돌아다니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막 그랬어. 그러다가 철이 들고 나이를 먹으면서 주민등록증이 딱 나오니까 이제는 뭐 나는 그런 얘기하고 쉬고서 또 농담하고 또 나를 놀리려고 하는구나. 왜? 나는 확실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라고 그래도 어떤 때는 안 믿어져.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마음이 흔들흔들하면 못 받은 것 같고, 오락가락할 때 여러분 방언 한번 딱 터지면 믿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방언은 의심이 많은 사람한테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 안 터진다 자꾸 그러거든. 나는 믿음이 워낙에 좋아서 하나님이 방언 안 주시는구나. 의심 있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신대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과 믿음의 은사와 지식과 지혜의 은사들을 막 주실 거거든. 여러분, 은사도 받고 이번 기회에 연말연시에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 만나서 막 그렇게 뭐 잘했다 연하장 보내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기적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무나 선물 주지 않아요. 선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왜 말하기 싫어요? 일제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래니까? 왜, 세금 낸 것 때문에 속상해서요?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알아야지. 누구예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은 아세요? 몰라요. 난 그 사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날 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이런 상태인데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생각해 봐요.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만약에 그분이 나를 아신다면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분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선물도 안 주고 그냥 가겠어요? 성탄절에? 그리고 이 연말연시에? 이렇게 나와서 2019년 마지막 철야를 하는 우리에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를 선물을 받았어야지. 그 선물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든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중에 하나쯤은 받았어야지. 그냥 교회를 무작정 다니는 게 아니라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혹시나 그게 의심이 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죠. 구하라. 그래서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은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 값없이 주시느냐? 교만하지 말라고. 은사를 받았다고 그게 내 자랑할 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 받고 나서 방언을 자랑해. 그게 아니고 방언을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무슨 거룩하고 남보다 굉장히 경건해서 그런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 선물로 주셨으니까 나는 그거 자랑할 거리가 없어. 나는 막 능력을 행한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게 무슨 내 경건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딱 받았거든 겸손하게 누구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데 왜 거저 주시느냐?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거저 주시는가? 사람들 앞에 증인되라고. 한번 절따해볼까요? 증인되자. 여러분, 증인된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강남중앙집내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강남중앙교회 개척하신 김충기 목사님이 성탄절에 천국에 가셨어요. 원로 목사님과 친구분 되시는 분인데 성탄절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총회와 우리 지방에서 장례식을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입관 예배를. 김충기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이서 그렇게 우리 교단이 약할 때 전국을 방방곡곡을 돌면서 붕회를 이끌어 주시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 내가 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피자 사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자 사줬던 게. 그래서 피자 사줬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나이 먹고 얻어먹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얻어먹은 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나이 먹은 사람 안 사주려고 그래. 젊었을 때 얻어먹으니까요, 이게 평생 기억에 남더라고. 아, 그때 맞아, 오셔가지고 우리 유학생들 다 모아놓고 피자 사줬지. 참 고마웠다. 그때는 피자 한 판 먹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청소부로 일하고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피자 먹었던 거. 그리고 그 사모님이 볶음 고추장 이렇게 갖고 멸치 넣고 막 볶아가지고 갖다 준 거, 그거 딱 퍼가지고 라면하고 먹는데 와, 그렇게 맛있어요. 라면은 그냥 라면이 아니고 미국 라면이라 맛이 밋밋했는데 거기다 고추장 풀어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참 천국 가시는데도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저 입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피자 사준 건 이때 장례식 때 와서 그 얘기하라고 사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목적을 이룹시다. 시작. 목적을 이룹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하고 가까운 분이 여러분한테 선물을 딱 했어요. 그건 선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왜 선물을 할까요? 날 사랑한다는 이야기, 나를 아끼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고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해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다면 우린 그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한 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이렇게 택해하여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선포하고 다니, 하나님 선전, 하나님 홍보대사가 되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고 자기의 좋은 것만 막 알리고 다니는데, 애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거기서 조금만 줄이고 예수님 자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팔자가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 잠언서 오늘 3장에 그리하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1절서부터 10절 우리 한번 빨리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리하면이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근데 한 번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1절 2절 하나로, 3절 4절 하나로, 그리고 5절 6절 하나로, 7절 8절 하나, 9절 10절 하나, 이렇게 갖고 딱 5가지가 묶음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한 번은 그리하면을 뺐어요. 어디에서 빠졌을까? 그리하면이 7절 8절 사이에 그리하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절 8절 사이에 거기에 그리하면이 있어야 되는데 빠졌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막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번의 그리하면이 있구나. 근데 4번은 써놓고 한 번은 빼놨다. 그거 왜 빼놨을까? 이게 궁금하겠지만 한번 보시자고요. 첫째, 1절 2절에 2절이 시작하면서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 1절 2절 3절 4절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짝수의 그리하면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리하면이라는 건 앞에 것을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뭘까요? 조건이에요, 조건. 축복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건 무조건 거두는 게 아니라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을 때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좋은 품종을 심어야 돼요. 2번째, 때에 맞게 심어야 돼요. 3번째, 그 토양에 맞게 심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참 중요해요. 잘 아시잖아요. 품종이 좋아야 좋은 것을 얻어요. 그리고 때에 맞게 심어야 추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심어야, 그 땅에 맞는 것을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건으로 잘 심어야 돼요. 잘 심는데 여기에 첫째, 한번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뭐냐? 평강, 그리고 장수.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약이 여기에 1절, 2절, 거기에 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오래 살고 싶죠. 옆에 분들한테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도 못하면서 빨리 죽는 사람. 정말 싫어요, 나는.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려면, 천국으로 가시려면 최소한 5사람은 전도를 해놓고 떠나시라고. 최소한 머리카락도 하나 빠질 때 3개 4개가 나면 나이를 먹어도 저같이 돼요. 근데 머리카락이 빠질 때 나지는 않고 자기 혼자 빠지면 김정기 목사 같이 돼요. 김정기 목사님 볼 것 없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나 빠질 때 1개 나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빠지지 않고 저기 잘라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머리숱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빠질 때 4개씩 나면 머리가요 그렇게 더부룩해져요. 원로 목사님은 90이 다 돼가는데도 머리가 연예인 머리처럼 꼬불꼬불하게 멋있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들, 지붕이 날아가신 분들은 머리가 꽉 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가 꽉 차시기 바래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엘리사는 머리가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전도도 안 하면서 빨리 죽는 건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오래 살고 전도도 많이 하자. 옆에 사람 다 시작. 오래 살고 전도도 많이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라집니까? 성경에 오래 사는 방법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으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셔요. 두 번째, 이제 자기의 마음에서 이제 몸으로 나아갑니다. 몸으로 나가는데 3절에 보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가 뭐예요? 어디 가서 인자가 누구냐니까 김인자냐고 그러는데, 그런 인자가 아니고 사랑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서 딱 계시고, 그는 모든 것이 사랑이 막 나타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남들이 나를 괄시해요 이러거든. 이제부터 무조건 사랑하기로 잘 결심하세요.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꼭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존귀하게 돼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5절 6절인데 5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이라는 건 그냥 길만이 아니에요. 인생에
선택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걸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가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과 동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많은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자기의 무엇을, 여기 보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이웃의 말, 그리고 아무개 경험 많은 사람, 그리고 내 뒤를 봐준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속깃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도 안 보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냥 그 길로 쫙 선택을 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결정하기 전에 그를 높이고 범사에 인정하면 그분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 길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어긋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자꾸 막아서 결국은 못하게 해.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아서 그 일을 탁 저질러 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친구 말을 들었나,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결정했나, 땅을 치고 후회하면 이미 묶여버려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돼. 범사에 그를 인정해. 여러분,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돈도 없고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저 골방에다 모셔다 놓고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선 애들한테도 야 할아버지한테 가지마, 냄새나 이러면서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뭐라 그러면은 아이 그냥 거기 계세요 이러고 자기들끼리만 놀러 다니면 그거는 효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인정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엄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의 손을 놓은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업신여기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내 친구들하고만 결정하고 내 선배들하고만 결정하고 내 머리만 의지하고 그러고 가는 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리하면 후에 막급해져. 그런데 하나님을 범사에 쫙 인정하고 높이면 그분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쫙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내가 진작에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안 돼서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 상한 갈 때도 마저 꺾어버리질 않아.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실수했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그러면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한 번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요, 이 세상은 짓밟아 버려요. 인간에게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또 주세요. 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리겠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기회를 받은 자가 누구다? 성경에 보니까 그게 탕자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래요,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난 널 몰라 하고 외면하냐? 안 그래요. 다시 돌아가고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 다시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이 만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괴롭게 막 가슴만 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5절 6절의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거기까지만 먼저 읽겠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 그래요. 조금만 뭐 하면 괜히 우쭐해. 그러다 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바짝 엎드러져 가지고 사람이 아주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우쭐해지는 것도 교만이고 별것 아닌 일에 그냥 꼬꾸라져서 나 죽었네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자꾸 자기를 의지하니까 그런 일을 겪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과 연단이 와도 주님 때문에 돌파해 갈 수 있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우쭐하지 않고 주님만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탁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여러분 하나님 주인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어떤 일이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골수가 윤택해지면 백혈병이 나서요. 골수가 윤택해지면 혈소판 부족한 게 다 괜찮아져요. 골수가 윤택해지면 여러분 골다공증이 다 나서, 골수가 윤택해지면 관절병, 그 다음에 루마티스, 퇴행성 질병들이 다 나서요. 그래 골수가 윤택해지는 놀라운 양약이 여기 있어요. 어느 병원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병원에서 여러분 골수가 윤택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딱 줬는데 뭐냐?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높이기로 결심하면 뼈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분, 철심 뭐 막 그런 거 먹는다고 이게 녹아서 뼈로 가면 좋겠는데 그 뼈가 뼈로 잘 안 가. 여러분 뼈로 잘 안 가니까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자꾸 높이면 그러면요 골다공증 없어진다고. 그리고 뼈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백혈병도 다 나서요. 그 혈소암 이런 거 다 나서요. 혈액암도 다 나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읽는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9절을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래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일생에 한 번일까요? 매년 한 번일까요? 한번 제가 손들라고 해볼게요. 일생에 한 번이다. 손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매년 한 번이다. 매년 한 번이란 거예요. 매년 한 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처음 딱 열리는 게 있어. 사과 농사를 졌어요. 근데 사과 농사를 졌는데 처음에 딱 해서 수확 거두는 거 그것이 한 번에 추수를 싹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익은 것들만 톡톡 따가지고 딱 모으잖아요. 그게 첫 수확이야. 그게 첫 열매예요. 매년 첫 열매가 나와요. 요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곧 뭐냐? 11조예요. 11조.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1조와 첫 열매는 같은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10분의 1이라는 것은 첫 번째 수확 거두는 바로 그 첫 열매가 대부분 10분의 1이 들어야 이 말이에요. 10분의 1. 근데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투자만 할 때가 있거든. 나중에 다시 그걸 거둬들이는데 이게 원금은 얼만큼이고 받은 이익은 얼만큼이 계산이 안 떨어져. 그게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열매 드리면 돼요. 한 달에 첫 열매 1월 첫날 그날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날 막 수입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1월 달에 첫 열매입니다 하고 드리면 그게 1월 내내 31일까지 한 수입에 그게 10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처음 문을 딱 열었는데 그날따라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 그러면
둘째 날 걸로 해야지. 이러면 될까 안 될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소가 낳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소가 이렇게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대기를 딱 걸어놔. 그 밑으로 양이 지나가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데 양들이 쭉 모아서 지나가잖아요. 10번째 되는 건 무조건 잡아서 그건 11조야. 또 빼내거든. 그러니까 쭉 지나가 10번째. 근데 10번째 지나가는 거 딱 보니까 이건 너무 아까워. 그럼 바꾸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양들이 막 새끼를 낳아.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그 양 새끼를 탁 해서 요건 첫 열매 하고 드리는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하여 소유권을 누구로 인정하냐면 하나님 것이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11조 얘기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얘기할 때마다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져. 돈 얘기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금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세금은 보십시오.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집 재산세 내요 안 내요? 내요. 그걸 팔았어. 그럼 팔면 뭘 내야 돼요? 팔아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뭘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요. 그죠? 소득세인가? 그 뭐예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걸 내요. 하여간 내더라고. 취득세를 내요? 아니고 소득세를 내요. 그리고 팔은 돈 가지고 또 집을 샀어. 그럼 뭘 내요? 취득세를 내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그냥 집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세금을 내. 나라에서 뭐 해줬다고 세금 뜯어가나? 막 이래요. 그리고 그거를 팔어. 파는데 뭐 도움 줬다고 복덕방에서 복비 가져가는 건 당연한데 나라에서도 또 세금 떼어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남은 돈 가지고 또 사면 또 취득했다고 또 세금 떼가. 그러니까 집 팔고 사면 뜯기는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집만큼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뜯겨서. 근데 세금을 떼어가. 그럼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금 안 내고 버티면 괜찮아져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그래갖고 압류당해. 그것처럼 나라에서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은 10분의 1이래. 여러분 옛날에 소작인과 지주와의 관계에서는 보통은 10분의 1이 훨씬 넘었어요. 7대3, 6대5, 6대5가 아니라 6대4 이렇게 해갖고 소작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10분의 1만 내면 나머지는 다 내가 가져라 이거예요. 9대1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워.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다 뜯어가요? 하나님이 나 돈 버는데 뭐 보탠 거 있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해줬다고 뜯어가요?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말라기서에다 써놨어요. 내가 이거 해줄게 돈 내 이렇게 써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보겠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내가 1,000원 벌 때 하나님께서 도와줘 갖고 2,000원 벌게 한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1,000원 벌 때 1,000원 벌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전에는 1,000원을 벌었는데 보통 900원, 950원이 그냥 수수수 어떻게 빠져나갔어. 생각지도 못하게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대, 뭐 어디에 무슨 사고가 났대, 무슨 일로 해갖고 뭐 어떻게 애가 어떻게 됐대, 그래갖고 줄줄줄 빠져나갔고 남은 게 500원, 50원도 안 돼. 그랬던 내가 하나님이 이 전대구멍이 뽕 뚫어진 데를 싹 지켜주셔요.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에는 950원이 빠져나가서 50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쑥 지켜주시니까 그래가지고 뭐 950원 빠져나갈 그 자리에 한 300원 400원만 빠져나가게 하고 나머지를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500원 600원이 남아. 그러면 여러분 50원 남는 거하고 500원 600원 남는 거하고 어떤 게 이익이에요? 하여간 목사들은 말재주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둘러대가지고 돈 뜯어가는데 능사가 났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도 11조 한다는 걸. 첫째는 여러분이 11조 내는 걸 목사가 먹지 않아요. 둘째는 목사도 11조를 합니다. 왜 할까요? 왜? 목사도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나가는 걸 막아주시거든. 내가 해가지고 막 쌓아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한 번 실수 하는 순간 있었던 게 그냥 다 날아가 버려. 이야, 보기만 했어. 구경만 했다니까. 흔적만 남았어요. 그래서 더 아파. 못 보기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봤는데 내 것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누리게 하신다니까. 그것을 목사가 그걸 아니까 목사도 11조를 해요. 그래서 목사가 11조를 한다는 건 만약에 목사 지는 11조 안 하면서 남들한테 하라고 하는 건 사기야. 사기. 그건 사기예요. 왜?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 보고 하라고 그러는 건 사기지. 근데 자기도 하면서 남들에게 권유하는 건 그거는 확실히 자기가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적은 항상 조건을 걸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럼 이거를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꼭 이거와 같아요. 저 사막 가운데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에다가 물을 한 사발 부어야 이 펌프에서 물이 나온대. 이런 걸 마중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기다 붓자니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아이고 야 이거 나 혼자 마셔버리고 말지. 그리고 마시면 그 다음 사람은 다 굶어 죽는 거죠. 다 목말라 죽지. 그런데 이거를 거기다 딱 붓는 순간 뿌르륵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도 펌프를 막 펌프질을 하면 나중에 그 속에서 물이 퍽퍽퍽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이거든.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 왜? 믿어야 행동으로 옮기거든.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기름값이 2배로 오릅니다. 만약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주유소로 달려가 안 달려가? 달려가요. 왜? 그 뉴스를 믿으니까. 여러분 한 달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2배로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행으로 뛰어가 안 뛰어가? 뛰어가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버려. 2배로 뛴다니까. 확실하면 빚이라도 지는 거예요.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감사절 절기가 목요일인데 목요일날 추수감사절이 딱 끝나면 그 다음날이 프라이데이 금요일이거든. 그 금요일날 되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대세일을 해요. 엄청나게 싸게 팔아요. 근데 어떤 백화점에서는 그 물건을 자루에다가 집어넣어서 통째로 자루 하나에 10불씩 팔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사려고 줄을 서 있어요. 자루만 잘 고르면 10불을 내고 300만 원짜리를 얻을 수 있어. 300만 원이면 3,000불이거든. 이야, 그 자루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주워 가지고 막 달려가서 먼저 탁 잡은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면 줄 쓸까 안 쓸까?
추수감사절 밤중부터 가서 서 있어요, 사람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마켓 바겐세일이거든. 가서 줄을 서 있어요. 추운 겨울이잖아요. 11월 마지막 주에 그 금요일 날 그걸 해가 딱 떠오르기 전에 아주 깜깜한데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왜? 믿으니까.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대가를 지불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이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안 믿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여기 딱 나와 있어.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런다, 그리하면 이런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딱 보시고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그리하면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내가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할 텐데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기도하고 목사님들의 안수 기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